네, 오늘 시간은요, 음, 나답과 아비후의 오시범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조 복음서, 모세오경의 중심에 있는 책이며 동시에 성경의 뿌리인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 곧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 나답과 아비후의 오시범이라는 제목을 제가 정했는데요. 이 오시범이라는 말은 잘못된 시범이라는 소리겠죠? 네. 어, 레위기는 에, 율법을 말해주고 있는데 하나님께 구별된 율법을 말해주면서 동시에 어, 그것이 잘 실행되지 않았을 때의 그 엄격한 에, 형벌 혹은 에, 징벌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위기의 구조 중에 제사장 관련 규례가 10장까지 이루어집니다. 자, 한번 내용을 10장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자,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마지막으로 다뤄야 하는데 다루지 못했던 이야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의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레위기 9장 22절로 24절까지 이 마지막 9장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레위기 9장까지 무슨 내용이죠? 레위기 9장까지 위임식 제사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을 위임하는 거예요. 제사장 직무를 예, 직임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며칠 동안 이 위임식이 이루어졌죠? 7일? 그렇죠. 7일 동안 똑같은 제사를 반복해서 지내게 됩니다.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고 해서 이들을 7번이나 정결케 합니다. 근데 제사만 드린 게 아니라 이들을 어떻게 해요? 씻기고 기름을 바르고 피를 바르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정결케 하는 거예요. 계속 정결케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침내 7번이라는 숫자를 채운 후에 이들은 비로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중재자, 사이에 선 사람, 코헨, 제사장이 됩니다. 어,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임명된 아론, 모세가 그 아론과 함께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오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여호와 앞이 어디예요? 예, 여호와 앞이 어디예요? 우리가 추론해 보는 바는 법궤 속죄소 위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그렇죠? 그 영광이 그 안에만 있지 않고 밖으로 확 드러나서 나타나면서 그 나타난 가운데서 불꽃이 솟아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전에 우리는 이미 그들을 인도하고 있는 불구름 기둥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불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 불이 직접적으로 그 위로 쏟아져 내린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어,
그냥 단순히 불, 구름, 기둥이 이렇게 움직여서 내려왔다고 한다면 백성들이 이미 그 불, 기둥, 구름, 기둥을 보고 있잖아요, 눈으로. 늘 봤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백성이 보고 막 소리 지르고 엎드릴 정도의 그런 사건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지성소에서 계시는 여호와의 영광이 밖으로 더 환하게 비춰지면서 그 안에서 불이 쏟아져 나왔다라고 뿜어져 나왔다라고 보는 것이 더 뭐 상식적으로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파란 글씨를 보시면 그들이 제사를 무슨 제사를 드려요?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들이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만 드린 게 아니에요. 무슨 제사도 같이 드렸을까요? 벚건제, 속건제? 화제, 아, 화제는 불로 드리는 모든 제사를 화제라고 하고요. 저기에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소제를 같이 드립니다. 소제. 예, 곡물의 제사죠. 그걸로 어떻게 하냐면 4절을 보면 예, 9장 4절입니다.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 있는 소와 숫 양을 취하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라 하매.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8장, 9장에 반복해서 드리는 제사에는 항상 소제물이 더해집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속건제는 등장할까요, 안 할까요? 속건제는 아직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위임식 제사에는 속건제가 없습니다. 위임식은 그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인데 그들을 이제 막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뭘 속건제로 드릴 만한 건이 없어요. 속건제는 보상제, 배상제고 뭘 거역해야 드리는 제사인데 그들이 아직 거역한 게 없잖아요.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제사이기 때문에 속건제를 드릴 일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막 시작했으니까 변상할 게 없죠. 그래서 그 이후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재물을 다 살라버리고 위임식의 모든 과정이 끝났음을 알리게 됩니다. 그것은 위임받은 제사장들이 완전히 정결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봉사할 자격을 얻게 되었음을 공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우리의 제사장이다. 이들이 우리를 위해서 봉사해 줄 거다. 성소에서 드려지는 모든 제사와 속죄에 대해서 이들이 예, 우리 중간에서 하나님 앞에 봉사해 줄 거다라는 것을 예,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7일간의 제사를 그들이 회막 앞에 다 모여서 보게 돼요. 그죠? 다 보게 돼요. 그들이 씻는 모습도, 그들이 정결케 옷 입는 모습도, 그들이 정결케 되는 모습도 다 보게 돼요. 다 봐야 했어요. 그걸 보면서 뭘 느꼈을까요?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저런 정결함이 필요하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저런 구별됨이 필요하구나. 아무나, 아무런 때, 아무런 방식으로, 어,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장면에 그것을 깨닫게 된 바로 24절은 9장의 마지막 절이에요. 바로 다음 절인 1절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는 이 불에 대해서 여기서 등장한 여호와 앞에서 나온 불에 또 다른 정체를 알 수 있는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사건이 정시범이 아니라 오시범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오시범이라는 것은 마땅히 보여주어야 할 시범이 아닌
역기능적으로 그 시범이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딱 가니까요. 예, 훈련병으로 딱 가서 있으니까 그때 얼마나 추웠는지 예, 그냥 발발발 떨면서 서 있는데 그 앞으로 교관이 딱 나와가지고 어떤 예, 행동과 그 어떤 기본 군사훈련을 교육을 시켜주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 자, 훈련된 조교 앞으로 딱 합니다. 예. 그래서 숙련된 조교가 앞으로 딱 나와요. 숙련된 조교 앞으로 딱 나와서 그걸 동작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이제 총검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진짜 척척척 소리 나고 각이 딱딱딱 잡히게 동작을 아주 멋있게 쫙 보여줍니다. 그것은 무슨 시범이에요? 정시범입니다. 그 마치면 수고한 조교를 위해서 박수! 박수! 우리는 또 박수를 칩니다. 그 추워 죽겠는데 이렇게 두꺼운 장갑을 끼고서 벅벅벅벅벅 박수를 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그러다가 조교가 동작을 뭘 하다가 삐끗해서 넘어졌어요. 그럼 이게 무슨 시범이 돼요? 숙련, 50원. 예, 50범이에요. 숙련되어 있는 조교의 정시범이 아니라 숙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 보인 50범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못하는 우리가 나가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고 하다가 실수하는 거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숙련된 조교는 실수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 실수하라고 거기 세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실수가 없는 정확한 모습을 보여주라고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50범이라는 것은 즉 책임이 있는 행위의 주체가 마땅히 보여야 할 올바른 본을 보이지 못한 것, 혹은 올바르지 못한 본을 보인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바로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금방 그렇고 7일 하고 나서 금방 이렇게 이런 일이 났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아유, 이게 얼마 만에 일어난 일인지 좀 이따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극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그 종들을 치셨습니다. 아들들이 처참하게 죽었어요. 근데 너무 두렵게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치셨어요. 그렇죠? 그 죽음 앞에서 그 아버지 아론은 어떤 말도 어떤 소리도 밖으로 낼 수가 없었습니다. 예. 이후에 보면 5절 6절을 보면 보통 비참한 죽음을 마주하면 그 가족들은 막 옷을 찢고 슬퍼하는데 그들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그것도 할 수 없었고 슬픔을 표시할 수도 없었어요. 심지어 여기 보니까 뭐예요? 그들은 직접 자기 형제 그리고 자기 아들의 시신조차도 수습할 수 없었어요. 다른 레위 사람이 들고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버렸어요. 바로. 여기서 주목할 몇 가지 말이 있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여러분 보세요. 어, 잠시만요. 예. 여기 똑같은 말이 어디 나옵니까? 9장 24절에 나오죠.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리고 바로 다음 절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같은 불이 나온 것입니다. 그렇죠? 여호와 앞에서 나온 불이에요. 하나는 번제단 위에 있는 제물을 살라서 그들의 예, 제사장 됨을 확증하시는 일이었고, 다음 장면에서는 똑같은 불이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그 제사장들을 불살라 버리는 전혀 다른 모습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건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잠시만 조금 이야기를 하자면, 예, 여기 다른 레위 족속이 들어와서 그들을 내어 가는데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합니다. 진영 밖으로. 그들의 시신은 진영 안에 있을 수조차 없었어요. 네. 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나답과 아비후의 신원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누굴까요?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아들이라고 알고 있는데, 예,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이 네 사람은 누구의 아들들이었어요? 아론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어, 여기 또 출애굽기 6장에는 다시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아론에게는 딱 네 명의 아들이 있었던 것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언급될 때마다 이 네 명이 등장합니다. 물론 성경의 기록 순서가 출생의 순서와는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창세기 11장 데라의 아들들이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라고 등장하는데 이게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창세기 5장의 노아의 아들들도 셈, 함, 야벳으로 등장하는데 이것도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꼭 그 순서가 다를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표현이 있는데 사실상 므낫세가 형이죠. 그리고 야곱과 에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실제 형은 에서죠. 예, 이런 것들이 이 순서가 안 맞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성경 족보에서 어머니가 언급된 경우에는 그 출생 순서가 일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누가 나와요? 아론은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했고, 이 어머니가 등장하죠. 그리고 아들들이 등장할 때는 출생 순서와 일치한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예. 그 야곱의 아들들의 족보도 레아에게서 누구를 낳고 이렇게 할 때는 정확하게 그 출생 순서대로 언급이 되었죠. 자, 그러니까 그들은 아론과 엘리세바의 장자와 차자였습니다. 졸지에 장자와 차자를 잃고도 무슨 말도 심지어 슬픔도 그리고 시신조차도 수습할 수 없는 그때의 상황.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길래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어야만 했을까요?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보통 사람이었으되 이제 더 이상 보통 사람이지 않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꼴지우신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역할과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서 멀리서 경배하고. 출애굽기 24장엔요. 모세가 세 번째 시내산에 올랐을 때 하나님께서 다음에는 이들과 함께 올라와라 하고 1절에 말씀을 하셔요. 누구 등장했어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을 같이 데리고 올라오라 라고 한 사람들 중에 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어?
그 나머지 두 사람은요? 엘르아살과 이다말은요?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여기 언급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론의 네 아들 중에서도 이 장자와 차자는 더 특별하게 부르심을 받고 더 특별한 역할과 특권을 부여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9절, 10절에 그들이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고 그 발 아래 쫙 그 맑은 궁창과 같은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신의 산에서의 하나님의 모습을 현현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나답과 아비후를 가장 신성한 사업에 임명하셨다. 따라서 그분은 가장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의 탁월한 영광을 보여주심으로 산에서 목격한 그 장면이 그들의 마음 속에 살아 있어서 당신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그들로 하여금 더욱 훌륭한 자격을 갖추고 백성들 앞에서 함께 높은 존귀와 영광을 돌리도록 하였다. 그들은 이를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성에 대하여 더욱 분명한 개념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고 그분의 모든 요구에 더 적절한 순종과 경의를 표하도록 만드는 중간자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었죠. 이 장면에서도 볼 수 있지만 두말할 것 없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할, 즉 아론의 뒤를 이어 대제사장의 역할을 할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 부르심 앞에 선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아련한다라는 것은 정말 특별한 종들에게만 있을 수 있는 그야말로 최상급의 준비 단계였어요. 물론 이스라엘의 나머지 70명의 장로들은 조금은 다를 수 있어요. 그들은 니네들 함부로 까불지 마. 내가 모세하고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 니네가 먼 발치에서 살짝 보고 얼마나 모세가 내가 특별하게 뽑은 지도자인지 니네가 확인하고 함부로 굴지 마라고 하는 어떤 경고성 어, 또 훈계성 그런 부르심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는 모세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친히 보고 그들이 이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명을 받아서 그 제사장의 직무를 얼마나 성실하게 또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켜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결심할 수 있도록 그 마음 속에 그들의 그 장면이 뚜렷하게 각인되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최상급의 준비 작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시간적 배경을 살펴보면 그 사건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간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7일간 제사장을 위임식을 하죠. 8장에 7일간 합니다. 그리고 제 8일에 9장입니다. 9장 제 8일 여덟째 날 그 첫 사역을 하게 돼요. 첫 사역을 하면서 속죄제를 그리고 속죄제와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화목제를 드려요. 그래서 아론이 8절을 봅니다. 9장 8절을 보면 단으로 나아가서 자기를 위한 속죄제를 잡아요. 그리고 번제를 하면서 그 피를 단 주위에 뿌립니다. 그리고 백성의 예물을 드립니다. 백성을 위한 속죄제, 번제, 소제를, 화목제를 드립니다. 자, 여덟째 날에도 역시 제사를 드리는데 무엇부터 드려요? 자기를 위한 속죄제부터 드립니다. 봉사하는 자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요. 그리고 나서 비로소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드려요. 7일 동안 다 자기와 그 아들들이 위임의 제사를 지냅니다. 그 위임제를 드릴 때는 본인들이 직접 드렸어요? 7일 동안 누가 정시범을 보여줬어요?
제사 이렇게 모세? 드리는 거라고? 네? 모세가? 모세가, 그쵸? 모세가 그 제사장의 역할을 7일 동안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익숙하게 만들어, 눈에 익숙하게, 이렇게 되는구나. 순서가 쫙 이렇게 익숙해지게 드립니다. 그걸 보여줘요. 정시범 보여줬습니까? 정시범? 네, 정시범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8일째 그들이 이제 직접 그렇게 봉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들이 직접 봉사를 시작하여서 하기 전에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자 그것이 간합됐다는 표시로 어떻게 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맞아. 그리고 나서 그들이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 나옵니다. 회막에 어떻게 들어갔다 나왔을까요? 예. 뭐 같이 어쨌든 회막으로 들어갔다 나왔어요. 나오자 그때의 번제단에 그때까지는 번제단에 불이 어떤 불로 타고 있었어요? 그 전까지는 위임식의 제사에 그 불은 어디서 당겨온 거예요? 불꽃은 아마 어디서 임의로 붙인 불입니다. 임의로 붙인 불이에요. 그렇게 드려진 제사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디서부터 불꽃이 나왔어요? 여호와께로부터 불꽃이 나와서 그 제단을 사릅니다. 그러니까 아직 상번제가 시작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직 불꽃이 매일매일 타고 꺼지지 않게 보관하고 하는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위임제를 먼저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위임제 때는 임의의 불로 했다면 이제 8일째에 아론이 그 봉사를 시작한 아론과 그 아들들이 봉사를 시작한 첫날에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번제단에 불을 붙였습니다. 이거는 진짜 이제 무슨 불이에요, 이건? 여호와께서 직접 주신 불입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그 번제단에서 그 불꽃을 가져다가 분향하게 하셨어요. 그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죠.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사역의 첫날이 딱 되고 그 봉사를 위해서 그 불꽃에 붙은 번제단에 붙은 불꽃 그것을 가져다가 분향하는 일을 이제 저녁에 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분향하는 그 장면, 그날 첫날 사역의 그 저녁. 이 10장에서는요, 어떤 타임 세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9장하고 10장 사이에 어떤 텀이 이렇게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레위기가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쓰여진 책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속전속결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 기록이 바로바로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우의 사건이 9장에 그 첫날 사역이 끝나자마자 그 첫날 사역이 마쳐지기도 전에 그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 부조와 선지자는 이 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주어진 큰 빛과 특권은 주어진 빛에 상응하는 미덕과 거룩함을 요구한다.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간합하실 수 없으시다. 큰 축복이나 특권에 취하여 방심하거나 부주의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들이 결코 죄에 방종하거나 그러한 축복을 받은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엄격하게 하시지 않으시리라는 느낌을 가지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그 장면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네. 아마도 그들은 위임식이 끝나고 첫 봉사의 저녁이 오기 전 그토록 특별하고 영화로운 부르심과 세우심을 입고 나자마자 아,
허무한 죽음을 예, 맞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위임식이 끝나고 첫 봉사의 저녁에 정말 허무한 죽음을 맞고 말았죠. 그것도 그 부르심의 주체로부터 내린 직접적인 형벌에 의해서 죽음을 맞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들이 무슨 일을 했길래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어떤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향했어요? 다른 불.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이었어요. 하나님의 불이 직접 붙은 곳은 번제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으로는 이 불을 담아서 옮겨서 그 분향을 하게 하셨는데 이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져왔어요. 이 다른 불이라는 말이 다른이라는 말이 여기 자라라는 뜻인데 자라라는 단어인데 곁길로 빠진 뭐 속된 이상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영어로 하면 킹 제임스 버전이랑 NASB는 strange라고 표현해요. strange. 어, 그리고 뉴 킹 제임스 버전은 profane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NIV는 unauthorized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RSV는 unholy라고 돼 있어요. 이 번역본들이 다 이렇게 이 다른 불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다른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 표현이 어때요? 예, 속된, 이상한, 곁길로 빠진, 거룩하지 않은, 예, 공인되지 않은 뭐 이런 소리죠. 예, 다 그런 표현으로 해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성소 마당에 번제단 불꽃 말고 다른 불도 있을까요? 다른 불도 있었을까요? 그렇죠. 이미 7일 동안 제사 지냈던 다른 불이 있죠. 그죠? 다른 불 붙일 만한 게 있어요. 그 불은 어디서 했을까요? 그들은 이미 불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불을 가지고 있었느냐? 제사장들이 음식 해 먹을 때 쓰는 화로에 담긴 불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불들이 있었어요. 일반적인 불과 구별되는 다른 불이 이제 그들에게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제사 예식에는 이 불만 쓰도록 돼 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아무 개념 없이 늘 그들이 사용하던 그 불을 그냥 푹 퍼가지고 분향하러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이제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그들이 습관적으로 불을 떠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게 첫날부터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첫날이라서 깜빡했나? 아니요. 그렇다고 하기에는 7일 동안 그들은 너무나도 잘 훈련받았고, 너무나도 엄격하게 그들의 마음에 각인된 하나님의 인상과 그들의 마음에 각인된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도무지 그렇게 놓칠 수는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쉽게 놓치도록 그렇게 허술하게 가르치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행동한 것은 정말로 예,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이게 그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는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불로 사람을 치셨다는 것, 그 지도자를 치셨다는 것, 그 자체에 대해서 슬퍼하라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죄 앞에서는요, 어떤 인간적 슬픔도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 죽었대. 사람 죽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의 세우신 종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 슬픈 일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슬퍼해서도 안 됐어요. 슬프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또 다른 신성 모독죄가 되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게 슬퍼하면 안 돼요. 만약 그들이 슬퍼했다면 아마 아론과 그의 나머지 아들들도 다 죽고 새로운 제사장들이 섰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들은 왜, 나답과 아비후는 지금 첫날부터, 첫 저녁부터 그런 실수를 저질렀을까요? 그 과연 실수였을까요? 우리는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서 그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여기 10장 8절로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어? 그들이 죽은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지금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세요? 술에 그들이 취해서, 술에 취했었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들이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그 규례를 가르쳐야 하는데 가르치지 못하게 한 거예요. 정시범을 보여야 하는데 지금 그들이 오시범을 보여 버린 것입니다. 분별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시범을 보여 버린 것입니다. 위임식이 맞춰지고 그들은 어쩌면 아마도 잔치를 벌였던 것인지도 몰라요. 그들이 과거에 아마 방종한 삶을 살았을 것으로 유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이렇게 못 살지. 우리가,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더 이상 이렇게 못하겠지 하고, 야, 우리 그러면 마지막으로 해보자. 그러면서 일탈의 뒤풀이. 오늘이 끝이야! 이렇게 하면서 했는지도 몰라요. 그들은 아마도, 아니, 분명히 축하주, 고별주를 마신 것 같습니다. 잔뜩. 그것도 고주망태가 되도록 마신 것 같습니다.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아마도 그들의 술 파티에 동참하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그들은 그 일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또는 분양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 첫 분양인 만큼 아론이 그 장자와 찾아 하나님의 현현을 함께 목도했던 그들만의 임무로 맡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비극에서 엘르야살과 이다말은 살아남게 되죠. 부조와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이 범죄하기 전에 술에 취해 있지 않았더라면 이 치명적 죄를 결코 범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났었던 장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주의 깊고 엄숙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그러나 부절제로 인해서 거룩한 직무를 수행할 자격을 잃어버렸다. 이게 얼마나 엄숙한 일인지 그들이 모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너무 술에 취해가지고 고주망태가 되니까 판단력이 흐려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분명히 번제단에 가갖고 퍼야 되는 불을 거기서 푸지 않고 그냥 무의식 중에 거기 가서 떠버린 거예요. 아니, 사람이 말이죠.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그런 실수를 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한국은 이 심신미약의 기준이 너무나도 이상하게 적용이 되면서 술에 잔뜩 취해서 음주운전을 하고 사람을 치어서 죽여도요. 그, 그 형벌이 굉장히 약합니다. 음, 예. 그리고, 그게 참 사실은, 예, 명확한 좀 책임을 물어야 되는 상황에서도 그거를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튼, 어, 그들은 그렇게 해서, 뭐, 아유, 어쩌다 보니 이렇게 했어요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엄숙한 일에 대해서 그런 익스큐즈를 해도 되는 것이냐 가벼이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드림으로써 무한하신 하나님을 모욕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분명한 지시를 전적으로 도외시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불로 소멸시키셨다. 그들의 행위는 가인의 제사와 같았다. 만일 아론의 아들들이 그들의 판단력을 바로 행사하였더라면 보통 불과 거룩한 불의 차이점은 당연히 분간할 수 있었겠죠. 식욕의 충족이 그들의 모든 기능을 저하시켰고 그들의 지성을 너무도 둔화시켰기 때문에 그들의 분별력은 완전히 사라졌다. 그들은 상징적인 제사의 거룩한 본질과 거룩한 예배를 집전하기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일의 엄숙성과 책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실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1절 2절에는요.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레위기 16장은요. 대속죄일의 사건이에요. 그 대속죄일의 상황입니다. 대속죄일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것을 소개하는 장면에서 다시 아론의 두 아들이 죽은 일을 언급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아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하나님의 구름 기둥은요.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시는 장면을 직접 보지 못하도록 가리는 역할을 합니다. 구름이 그런 역할을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지성소 안에 있는데 휘장으로 다 감싸져 있고 천막과 휘장으로 감싸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항상 연기가 자욱했어요. 그래서 아무나 혹시라도 그 안을 들여다보고 죽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지키고 보호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거기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속죄일에 들어가요. 그런데 들어갈 때에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아무 나 들어오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죽음을 면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앞을 설명하기 전에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그 나답과 아비후 사건을 염두에 두고 이 글을 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곧 제사장들 앞에서는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드러내겠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는 내 영광을 드러내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는 제사장들은 그 몸을 성결하게 해야 했어요. 그런데 그 두 아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방종했어요. 그들은 그들의 성결함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들이 성인인데, 보세요. 아론과 누구야? 모세는 80세와 83세, 그리고 지금 나온 지 1년이 지났으니까 81세, 84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이가. 그러면 그들이 이 정도 나이가 됐을 때 어떻게 그 자녀들은 나이가 어떻게 됐겠어요? 자녀들이 못해도 40대예요. 그렇죠?
30대, 40대는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민수기에서 레위인들을 구별할 때 보면 그들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나이가 나옵니다. 몇 살이에요? 20? 30세에서 55세. 이게 그런데 25세에서 60세까지도 됩니다. 그럼 그 앞에 5년 정도의 차이는 그리고 표기가 이렇게 다르게 나오는데 그 앞에 뒤에 이 차이는 어떻게 등장하는 거예요? 왜 그런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 수습 기간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육체가 무거운 것을 들거나 하기 어려운 나이가 되면 이제 뒤로 물러서는 거죠. 제사장 역시 그러지 않았겠어요? 레위인들이 그랬으니까. 최소 30세가 이상이 됐어요. 그럼 그들은 판단력이 다 아주 뚜렷한 연령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러지 못했던 것. 그들이 그런 상황에서 술을 퍼마시고 그 일을 하게 된 이유가 뭘까? 그럼 이 장면이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러면 왜 그들은 술을 마셨을까? 그 중요한 상황에서 그 첫날부터 나답과 아비유는 부자 선지자가 그렇게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유년 시절에 자제하는 습관에 대하여 훈련을 받지 않았다. 그들이 장년이 되어서도 그렇게 한 이유는 유년 시절에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우유부단한 기질과 정의에 대한 확고부동함의 결핍, 그로 하여금 그의 자녀들의 훈련을 등한히 하게 하였다. 그의 자녀들은 그들의 성향대로 하도록 방임되었다. 오랫동안 자라온 방종의 습관이 그들을 굳게 붙잡고 있었으므로 그들이 받은 가장 신성한 직무까지도 그들의 방종을 깨뜨릴 힘이 없었다. 아론이 슬퍼하지 못하고 아론이 잠잠하였다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이 여기서 해석이 됩니다. 아론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살랐을 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가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그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아론은 무슨 사건을 떠올렸을까요? 어려서부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동생들을 괴롭힐 때 제대로 훈육하지 않고 어디서 잘못된 행동을 할 때도 가만히 예, 그것을 그저 보아 넘겨주고 그, 그 우유부단한 교육의 추억들과 더불어서 그 자신이 보였던 그 행동이 떠올랐을 거예요. 아마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아론은 금송아지를 빚었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못 이겨서 했다고는 하지만 그는 예, 다른 사람이 하게 두어도 될 일을 자기가 나서서 하게 돼요. 그것도 대제사장으로서 어, 어, 세움을 입어야 될 인물이 말입니다. 아직까지 그때는 뭐 대제사장의 임무를 하겠다는 말은 없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세의 대언자로서의 역할을 계속 수행해 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뻔히 잘못하는 일임을 알면서도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얼마나 잘 알고 있었는지를 그 다음 그가 변명하는 말에서 알 수 있습니다. 금을 막 그냥 화로에 던졌더니 거기서 금송아지가 뚝딱 나왔어요. 그 금송아지를 빚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손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변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게 잘못된 행동인 걸 너무 잘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도 그렇게 둘러대요. 그가 나이가 몇이었어요? 83인데 그렇게 거짓말로 둘러대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 모습을 누가 봤어요? 아들들이. 아들들이 다 봤겠죠. 네, 그랬습니다. 그것을 그냥 지나가는 일이 그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그것을 보고
오시범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오시범은 사실상 아론이 먼저 보인 오시범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들은 성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직접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그들이 받은 부르심 앞에 누구도 탓할 수 없습니다. 어떤 원망도 남을 향해서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죄를 그들 머리에 이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우리 재림 성도들이 모여 있습니다. 저와 또 어, 모든 우리 이재현 목사님과 이렇게 목회자로 특별히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이곳에는 모두가 이제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8절, 9절, 10절의 말씀처럼 예,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으로서 만인 제사장 설에 따라 우리는 모두가 제사장이 되었어요.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입으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위에 덮어 썼습니다. 네, 뭐 이번 주 교과에 우리는 6월절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6월절에 우리는 우리 예, 삶에 예, 그리스도의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으로 우리의 생명이 건져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배웠습니다. 예, 특별히 그 일을 지나면서 우리는 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장으로서의 부르심 앞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과거의 어떤 우리의 죄된 습관들과 또 어, 이기적 관성이 우리를 사로잡아 올 때가 너무 많죠. 또 우리 가운데는 아주 극단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임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각자 그런 것들을 아마 다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먹을 것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또 다른 일들이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을 쉽게 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험담하는 일을 쉽게 하고, 남을 판단하는 것을 쉽게 하고, 또, 나 자랑하는 것을 쉽게 하고, 글쎄요, 또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말씀을 보는 일에 있어서 너무나도 경망스럽게, 거룩하지 못한 태도로 이런 일들에 임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중재하라고 세우신 제사장들입니다. 남은 무리들은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돼요. 그런데 그 일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나는 내 성향대로 그냥 대충 살다가 하늘나라 갈 거야. 라고 굉장히 큰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럴 일은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으실 때 있는 그대로 받으시지만 일단 받으신 후에는 우리를 있던 그대로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광야를 경험하고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풀물을 경험하며 우리는 이 성령의 담금질을 받아서 마침내 요단을 믿음으로 건너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갈 때 정금과 같은 모습이 되어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그것에 순종해야 될 터인데 여전히 자아가 살고 여전히 우리의 방종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서 가득 차 있어서 어떤 신성한 직무까지도 그것을 깨뜨릴 힘이 없게 만드는 선택을 불순종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이 사건을 대하면서 에휴,
저것들이 저랬대. 에휴, 술 취해서 저랬대. 나는 술은 안 마시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을 일이 아니에요. 술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거룩한 직임 앞에서 그것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도록 하고, 거룩한 섬김 앞에서 그것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 무언가가 우리가 각자 지고 있는 것들이 만약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와 소제를 빨리 드려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것인데 그냥 만나지 못하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만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룩함에 동참하고자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하는 자들이 그 거룩함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을 만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첫 마디로 돌아갑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여호와를 만나는 즉시 죽게 될 것입니다. 화이시 언급한 목회자에게 들려주는 6가지의 다른 불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설교 내용 중에 천박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천박하고 어리석은 어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저들의 위신을 스스로 낮추는 것, 이것은 다른 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금이라도 웃기려는 의도로 경박한 생각을 일으키게 하는 예화는 가혹한 힐책을 받을 만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두 번째, 정치적 견해입니다. 설교자가 아무 곳에서든지 내키는 대로 백성들에게 정치에 관해서 말할 때 그는 평범한 불과 신성한 불을 혼합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진실된 증거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못한다. 정치 문제에 대해서 열변을 토하는 자들은 11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자기 의견을 정치 문제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발표하고자 하는 욕망으로 들뜬 목사나 교사나 교회 지도자들은 진리를 확신하고 개심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 직무를 버리든지 해야 될 것이다. 우리가 교회와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은 어떤 정치가를 옹호하거나 어떤 정치적 방법을 찬성하거나 반대하거나 하는 편견을 밝히는 일에 마음대로 동조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마음을 동요시켜서 각각 자기가 좋아하는 이론을 옹호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현대 진리를 믿노라고 공언하는 자들 가운데 이와 같이 동요되어서 저희 감정과 정치적 편견을 발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결과로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주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정치적 문제를 잊어버리게 되기를 원하신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이 웅변이다.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설교자의 거친 태도입니다. 거친 말을 사용하고 자만심을 품음으로 자아를 높이고 스스로 의롭다 하고 전제적 권위를 행사하고 억누르고 학대하고 백성들의 자유를 제한하고 그들을 그 목회자의 계획과 규율에 따라 얽매므로써 다른 불이 들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이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한국의 모습이죠. 어떤 기독교계에 있는 사람들이 정치에 개입해서 자꾸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자꾸 이 성도들을 이렇게 선동해서 정치의 어떤 적인 것에 동참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은 다른 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품성을 끊임없이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신령한 불은 위기에 빠진 인간들을 향하여 부드럽고 친절하고 동정적인 사람이 되게 한다. 날카롭고 고압적인 말을 즐기는 사람은 사실상 나는 당신보다도 더 거룩하오.
당신은 내 높은 지위를 보지 못하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입니까? 그 다음 네 번째는 선교 방식입니다. 목사들 중에는 외향적인 전시 효과로 많은 군중이 모이게 한 후 연극하는 식의 기별을 전해야 성공을 보게 된다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피우신 거룩한 불 대신에 다른 불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 주의 사업을 성취하려면 사람을 놀라게 할 어떤 광고지나 비용이 많은 드는 전시로서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고 하신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 일해야 한다. 그 다음 다섯 번째입니다. 무거운 경제적 짐입니다. 목사와 교사들이 경제적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머리가 아프고 신경이 필요한 중에 설교단에 나아가거나 학생들 앞에 선다면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거룩한 불 대신에 통속적인 불이 사용되리라는 것 외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이 굉장히 경계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부절제입니다. 오늘날 예배드리는 성전에서 찬미하고 기도하고 강단에서 가르치는 중에 다른 불뿐 아니라 공공연한 모독을 자행한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진리를 전파하는 대신에 때때로 담배와 술의 감화 아래 설교한다. 참으로 다른 불이다. 이것은 화이트 부인이 직접적으로 그 시대에 대해서 언급한 글인데 요즘도 공감할 만한 내용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불이라고 여겨질 만한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양심에 무언가 그런 것이 외쳐진다면 우리는 그것을 가감없이 피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우리를 취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직접적으로 술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는 것은 아닐지라도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혹은 어떤 물질이든 뭐 외모든 그것이 무엇이 됐든 자녀든 부모든 그것이 무엇이 됐든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방종으로 이끄는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계속적으로 노출된다면 우리는 가장 신성한 직무로 가장 두렵고 탁월한 최고의 부르심 또 현현 앞에서도 우리의 그 방종이 꺾이지 않는 그래서 마침내 여호와의 불을 경험하는 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뭐 좀 부정적인 이야기로 부정적인 어투로 좀 말씀을 마무리 짓게 되어서 너무나도 죄송합니다만 레위기는 우리에게 이러한 일에 대하여 분명한 회개의 오시범을 회개할 수밖에 없는 오시범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먼저는 목회자 된 저 자신에 대한 정말 가감 없는 질책과 또 회개의 요구이며 그리고 둘째로는 그리스도인이라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한 그런 권면입니다. 아, 마음이 혹 불편하신 일이 있더라도 이 말씀을 반드시 유념하시고 교회 안에서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호와의 영광과 거룩함을 드러내는 방법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방해하는 일은 없는지 늘 점검하고 또 돌아보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론이 보인 오시범으로 인해서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되는 그 첫 봉사의 장에서 참으로 어이없는 오시범을 우리에게 보이고 말았습니다. 거룩하고 탁월하고 최고인의 부르심을 온 우주의 주인으로부터 직접 받은 직후에 벌어진 사건이라
더욱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악을 금할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더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너무나도 경홀히 여기게 되었을 것을 생각하면 더욱 모골이 송연해집니다. 오늘 우리 부모된 자들이 자녀에게 보이는 모범이 그 너무나도 많은 오시범이었음을 또 고백하며 그것들에 대하여 회개하고 또 자복합니다. 주여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들이 보인 그 잘못된 모습들, 옳지 못한 신앙의 모습들을 회개하니 용서하여 주시고 그 자녀들이 그러한 영향력 하에서 행하게 될 많은 일들에 대하여 주님 그들의 심령을 지키시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은총을 더하사 그들이 그 길에서 돌이키고 주님께로부터 직접적인 부르심을 받아 변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고 섬기는 많은 이들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또 영광되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준비시켜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방종과 또 정욕의 예, 그 기울어져 있는 그 마음들을 돌이키사 오직 주님만 생각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정결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 앞에 또 주님만 생각하며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되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 그러한 결심 가운데 선 우리 모든 락포드 그리고 이 방에 들어와 계신 성도들 위해 주님의 성령이 정말 불의 침례로 함께 임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사르시고 정결케 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구합니다. 아멘.